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성경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다 이런 뜻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 보니 아주 좋습니다. 전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런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현대의 법정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쭉 있습니다. 큰 판결문들을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시간 있을 때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던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마무리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는다면 법정에서 마치 판사가 법문을 죄악을 읽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창조주에게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성을 거스르는 이유를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인간은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경외하기를 좋아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악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부도덕을 말하고 있고 부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어떤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먹어 좋아했던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제 바울이 가지고 와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사랑하고 어느 사람은 미워하고, 어느 가정은 사랑하고 어느 가정은 미워하고, 어느 민족 부족은 미워하고 어느 민족 부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자기 상상력에 맡겨 환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바꾸어 이 단어는 상거래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탈라소라는 단어이거든요. 상거래에서 이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교환한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하여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17장 27절 사도행전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제 수 없는 사람들이 혹 더듬어서 학문으로 더듬어서 찾아보고 눈 영적인 소경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상실됐으니까 말이죠,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만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셋째는 인간의 성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사세하게 말합니다. 24절 제가 읽고 25절 여러분들이 읽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읽으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더러운 육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육정으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 부끄러운 것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에 욕심을 내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사는데 욕심을 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욕심을 내고,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고, 상대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살고 그래야 되는데 부끄러운 욕심, 음란이 불리듯 해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 27절 읽으세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에 따른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수없는 많은 죄악들이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교인들이 마음속에 은혜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자기의 사역 사랑, 또 목자 사랑, 이런 것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만 33년이 지났으니까 수없는 분들을 봤잖아요. 수없는 분들을 현재도 보고 전에도 보고 말이죠. 부끄럽지 못한, 그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29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일부러 안 읽고 이 시간에 읽을 거니까 읽으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의하여 이런 더 추잡하고 비인간화된, 비인격화된, 비인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 죄를 또 먹고 마시듯, 음식을 먹고 마시듯 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옳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라고 옳다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죠. 딱 건드려 봐가지고 사람이 이상하면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사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워졌죠. 합당치 못한 말을 하고 합당치 못한 길을 간다라고 엄포를 놔서 놀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엄포를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살아봐. 중간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호사가 있어야 나를 변호해 주잖아요. 이제 하는 게 딱 맡겨놓고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런 사람은 알아서 살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큰 일이 터지죠. 반드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더덥지. 하나님 찾아보느라고 애려서 어디서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찾아오죠.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좀 경종을 울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가족들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이 시대를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정치인들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전 세계 정치와 법률과 뉴스도 보아가면서 근신하여 신앙적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또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창조주에게로 돌아올 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꼭 두셔야 합니다. 죄를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을 샅샅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강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도록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개했던 14절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예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면서 선배들 쭉 뒤돌아보니까 이상한 선배들도 많았어요.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어느 한 부분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인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도 빚진 자인데 우리 아버지 내가 나중에 뒷조사 해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빚진 자라고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고 바울이 이런 죄악과 하나님도 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열거를 쫙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음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